오늘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인생 후반기에 요한 1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아주 가득한데, 사실 요한 사도는 초기에 사랑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품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수식하기 위해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먼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마지막 나시린이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주인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좀 있는 집 사람이다. 사실 이름 자체도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마가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했고, 그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때 왜 싸운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마가도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로도 이 마가 요한이 썼다라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본문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복음도 기록하셨고 또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이 앞에 붙는 수식어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12 제자에게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근데 또 한 분의 사도가 있죠. 바로 바울 선생님이죠. 사도 바울도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분에게도 사도라고 붙여줍니다.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전직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 그리고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그냥 그 자기의 집과 배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도 뱃사람이라고 하면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친 남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뱃사람들이었으니 얼마나 더 거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뱃사람들이라 이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람들이 학문 없는 사도, 배움이 없는, 한마디로 하면 무식한 사도다라고 돌려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불과 같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아람어로 보아너게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천둥의 아들, 우레와 같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마리아에 잠깐 들려서 쉬려고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받아주지 않았던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5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보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어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들을 받아주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의 뭐가 열린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린 것 같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달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보아너게라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의 이 보라는 말은 소가 우는 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가 우는 소리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너게는 이 젊은 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 X세대는 아실 거예요. 아너게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만화에 나오는 에네르기, 이거 들어보셨죠? 이 에너지라는 뜻의 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너게라는 것은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너게 그러면 아주 소처럼 우는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천둥 같은 놈, 천둥 같은 자식,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망나니 같은 자식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여간 이 사도 요한은 급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소처럼 우레처럼 천둥처럼 활동적인 완전 F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리도 잘 지르고 화도 잘 내는 이 안에 뭐가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이 사랑이 가득한 요한 1서를 이 사람의 화가 많았을 때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배워서 그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했던 그 후반기에 이 요한 1서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레와 같은 천둥의 자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우레의 자식 같은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아주 가까이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을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했지만 그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은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가 살아나는 장면을 직접 목도한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요한은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들에게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제자여 오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십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있었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는 이런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모친을 부탁하셨던 말씀을 직접 들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러니 요한이 자기를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불같은 사람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또 불같은 우레의 자식과 같은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둘이 다름질을 하죠. 달리기를 하는데 그 다른 제자가 누구보다 더 빨리 갔어요? 이거는 빨리 간 제자만 알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빠르게 무덤에 갔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죠.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며 보아너게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과 강림을 체험하면서 점점 그 불같은 사람이, 점점 그 급했던 사람이, 거칠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그런 별명을 얻게 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계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남기면 그것을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켜서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꼭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사랑도 못 해본 사람들 같으세요? 여러분, 누구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겠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만 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걸까요? 아마도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덜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둥 같아서, 천둥의 자식 같은 그 불과 같은 보아 너게라고 불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경험을 했던 그 제자가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람을 체험했고 그 사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후반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왜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무식하고 거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그에게서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변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럴 줄 믿으십니까? 정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사랑함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